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아모스 8장입니다. 아모스 8장은 아모스가 본 이상 중에서 네 번째 이상입니다. 8장에 나온 여름과일 한 광주리의 이상은 전장에 나온 다림줄 이상과 같이 이스라엘의 심판이 엄정하게 확정된 것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여름 과일을 수확하는 것은 1년 중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일로 북방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는 것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전반부는 1절부터 3절까지로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이상을 통하여 심판이 임박했으며 그 심판이 얼마나 처참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반부는 4절부터 10절까지로 이스라엘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심판이 두렵고도 엄중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말씀의 기근이 올 것을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1절에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 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시며 2절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 실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 여름 한 광주리 이상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박했으며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상인 것입니다. 이 여름 과일의 추수는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추수입니다. 우리나라랑은 이렇게 좀 달력도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수하게 참고 기다리셨지만 백성이 끝까지 그 사랑을 거절할 경우에는 더 이상 참으시지 않는 시간이 온다. 그 은혜의 시기에 끝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꼭 사랑해야 돼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이 끝없는 용서도 사랑의 모습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계속해서 용서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더욱 그 죄의 길로 가게 된다면 그것도 또 참된 사랑의 모습은 또 아닌 거죠. 마침내 용서할 수 없는 이것을 덮을 수 없는 순간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다 닥쳐올 일인데 그것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날에 대해서 기쁨의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인의 입장, 우리 믿음을 가진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 기쁨의 날이 맞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 3절에 보면 기록된 것처럼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 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의인의 입장만 있는 게 아닌 날이 바로 이 심판의 날인 거죠. 악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참담한 날입니다. 그날은 모든 쾌락의 웃음소리가 절망의 울음으로 그리고 즐거운 노래가 애곡으로 바뀌는 날인 것이죠. 죽은 시체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은 할 말을 잃을 것이고 고통이 심하고 슬픔과 놀람에 압도되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기록한 것이 3절인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의 모습을 이제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이 말씀을 적용시킨다면 이 심판의 날에 우리는 과연 같이 슬퍼하고 있을 것인지 두려워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 오심을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맞이하고 있을 것인지의 선택은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모스 8장 4절부터 10절에 있는 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임박한 심판을 예언한 부분인데요. 그들의 죄 어떤 것들이 명시되어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적인 죄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힘없는 자를 망하게 했고 그들은 거짓 저울로 사람들을 속이고 억울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익과 쾌락을 위하여 월삭과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진정한 순종 없이 형식적으로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는데 이제는 아예 그 형식까지도 귀찮게 여기는 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안식일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을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얼마나 엄중한 심판입니까? 이 9절과 10절에 보면은 이 심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며 머리를 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극도의 슬픔과 고통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것처럼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오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죄인들에게서 거두어 가셨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오랫동안 배척했기 때문에 말씀이 더 이상 그에게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성령의 호소도 배척했으므로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회개나 하나님께 돌아올 가망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이런 경험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도 반복될 것입니다. 온 세상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7재앙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재난에서 벗어나려고 애쓸 것이며, 심지어 전에는 연구하거나 순종하기를 소홀히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의 시기의 끝은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유롭게 언제까지나 이 날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을 누리면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나의 이익이나 관심이 앞서는 일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이 예배가 그냥 예배 시간에만 이어지고 예배 시간이 끝나면 다시 세상 안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혹시는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말씀을 통하여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는 끝이 있습니다. 그때에 함께 기쁨을 누리고 끝까지 버텨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감으로 주님께로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 안다솜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안다솜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다솜 청년이 하고 있는 일에 주님 지혜를 더하시고 힘을 더하셔서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말씀을 찾고자 힘쓰고 있사오니 주께서 복을 더하셔서 주를 아는 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주의 안에 거하며 은혜의 시기를 주의 뜻대로 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기가 끝날 때에 두려워 떨며 어디로 피할 수 있을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고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강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